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저랑 여러분들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한 주간 우리 연휴가 길었는데 잘 쉬시고 잘 좋은 시간 보내셨죠? 네, 감사가 이제 사라졌나요? 연휴가 끝나서 내일부터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그 긴장과 두려움이 가득할 것 같은데, 이번 10월 한 달 우리 감사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도 나누고 또 찬양을 함께 나누면서 10월 이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평생 한 번 있어 2025년의 10월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얼마 안 남았어요. 10월, 11월, 12월 벌써, 그죠? 네, 마무리를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내 삶의 그 만족도를 이제 1부터 10으로 점수로 표시한다면 내 삶의 만족도는 몇 점 정도 될까요? 1점부터 10점으로 해서 내 삶이 지금 현재까지 만족도, 내가 요즘 살아갈 때 만족도가 몇 점 정도 될지. 5점 이상이다. 충격적인 결과가 아니었는데요. 절반도 안 들었다 이것이 이런데, 그리고 저는 8점 이상입니다. 나의 만족도는. 훌륭합니다. 전역한 우리 정원들 10점 만점일 것입니다. 훌륭해요. 축하해요. 좋아요. 그렇습니다. 10점 만점도 있고 나는 네, 거기까지만 할게요. 네, 1점부터 이제 10점이 있는데 그렇군요. 여러분 실제로 2025년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정부가 실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평균 몇 점이었는가 하면 6.2점이었어요. 6.2점.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그쵸, 5점이 안 된다는 사람들이 꽤 있으니까 6.2점 정도. 그리고 사회에 대한 신뢰도는 5.3점이었습니다. 또 흥미로운 조사가 있었어요. 광역시별로 청년들의 만족도를 조사했는데요. 최하위의 도시로 어디가 뽑혔냐면 인천광역시가 뽑혔어요. 그리고 1위, 만족도가 제일 높은 광역시는 1위가 부산이었고 2위가 대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왜 이런 순위, 왜 인천이 최하위로 나왔을까?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가장 큰 원인으로, 만족도가 떨어지는 원인으로 통근 시간으로 뽑은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인천광역시에 사는 사람들이 출퇴근을 왕복 3시간 정도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집에서 나와서 가가지고 하고 돌아오는 것. 그래서 통근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삶의 만족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조사가 있던 것이죠. 경기도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의정부에 사는 우리 역시도 서울로 가거나 뭐 어디로 간다 하면 집에서 나와서부터 가면 1시간 이상 걸리고 돌아오면 이렇게 길에서 이제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 만족도는 감사와도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면 감사가 넘쳐나겠지만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면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나오겠죠. 사실 삶에 만족하고 감사를 고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게 있어야 돼? 삶에 긍정적인 상황들이 있어야겠죠. 그죠? 긍정적인 어떤 요소들이 있어야 되고 미래에 대한 확고하고 분명한 어떤 그림들이 그려져야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감사의 조건들이 있어야 우리가 삶도 만족스럽고 감사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족스럽지 않은 지금 현실과 그리고 불안한 미래와
또 기대하기 어려운 이 사회적인 분위기와 그리고 이 사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어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내 삶이 불만족스럽다고 대답할 가능성이 훨씬 높고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실제로 대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독 청년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는 그런 명제가 딱 정답으로 박혀 있죠. 근데 여러분 사실 모든 인간으로서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사실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 자체가 감사가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악으로 물든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오늘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 우리도 포함되죠. 우리도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모든 인간들이 어떤 존재인지 성경이 얘기하는데 죄의 본질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로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됐기 때문에 스스로 마땅히 어떠한 감사를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역시도요 오늘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이 성도의 구원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약하면 이런 얘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히 죄로 인하여 관계가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면 영적으로 완전 죽은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우리가 살아서 생활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영이 완전 죽은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았으나 죽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거냐?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고 전통을 따라 살고 그래서 뭔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전혀 의미가 없는 삶이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은 다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는 일과 마음과 생각은 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주인된 죽음의 삶을 살아간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해도 의미가 없고 뭘 해도 죽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생, 그 인간의 정체성, 그 본질 자체가 이미 죽은 사람, 감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죠.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감사할 수 없는 죽어있는 자들을 오늘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4절부터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6절 시작. 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냥 죽은 사람을 정체성을 완전히 하나님이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에서 죽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의 삶으로 그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바꿔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는데 뭐라고 표현됐냐면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일으키셨고 우리도 함께 살렸고 우리도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사셨을 때 우리도 같이 살았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고 교회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죠 이게. 그렇죠? 그렇고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읽고 기록하고 은혜라고 또 말하고 읽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은혜로 우리의 본질과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인생이 되었어요.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인생이 역전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구원을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선물이에요?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과 무관하게 선물은 주고 싶은 사람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고 싶으셔서 그분의 놀라운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이 복음 하나님의 선물이 이 구원의 은혜, 이 진리를 여러분들 믿으시죠? 아멘입니까? 네, 복음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실 거라 제가 확신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음을 믿으시죠? 내 행위나 내 노력이 아니라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여러분들 다 믿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하나님의 이 선물을 우리는 당연히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이 선물에 대한 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매번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울컥하고 눈물이 나고 기쁨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에 감동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들을 때마다 내가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인생이 변화되었구나 때문에 전율을 느끼고 막 감동한 사람이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이제 공부할 때 교수님들이 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한국 강단에서 복음 설교가 너무 적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졸업해서 꼭 복음을 설교하십시오. 이런 말을 교수님들이 짠 것처럼 진짜 3년 내내 얘기를 하셨어요. 뭐 학부까지 하면은 뭐 7년 내내 얘기를 하신 거죠. 그때는 뭐 당연한 얘기를 왜 계속 하시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교회 와보고 목사가 돼 보니까요, 어느 정도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를 알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의 진리에 동의하고 다 받아들였을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알고 지금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이게 복음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고 자연스러운 진리죠. 그런데 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기초이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지 교회 안에서도 실제로 복음 설교가 인기가 없어요. 여러분도 지금 약간 지루하시죠? 약간 졸릴랑 말랑하는 분들이 계셔요. 뻔한 얘기를 왜 하나. 실제로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삶에서 위로와 공감을 주는 그러한 역경과 아픔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설교에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지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 하나님이 날 향한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서 내가 지금 새로운 삶이 되었다라는 이 내용에는 감동이 안 돼요. 별로 울컥하거나 눈물이 흐르지도 않았나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교회에서도 복음 설교를 잘 안 하죠. 그렇죠? 죄, 죽음, 천국, 부활, 승천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한단 말이에요. 왜요? 성도님들이 다 졸고 우리 목사님 설교는 너무 재미가 없어. 막 이렇게 되는 현실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어떻게 보면 선물은 어떤 공짜의 의미가 있잖아요. 어찌 보면 이것이 오용되면서 우리가 복음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오늘 한번 조금 돌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가 공연, 가수의 공연 혹은 뭐 어떤 콘서트 어떤 것을 티켓팅 해보신 분 아시죠? 티켓팅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죠? 아이유, 데이식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막 그렇게 막 티켓팅을 해서 가는 공연 얼마나 소중하고 그렇죠? 가서 막 열광적으로 우리가 즐기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음 주에 여기서 무료 공연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실 거예요? 막 하고 시간 없어요 막 이러고. 예? 제가 와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뭔가 무료이거나 공짜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때요? 좀 가볍게 여기게 되죠. 아무래도 그렇죠?
뭐 의정부에서 시민들을 위한 무료 공연합니다 하면 여러분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근데 의정부 거기 시청에서 BTS가 옵니다. 티켓팅 하세요 여러분 하면은 표를 막 구하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인간은 참 그런 것 같아요. 무료, 뭐 공짜, 선물, 받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게감이 너무 다른 거죠.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처럼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매일 성경을 50장씩 읽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아무래도 이렇게 복음에 무관심하진 않을 거예요. 그죠? 매일 어쨌든 피곤해도 꼬박꼬박 교회 와서 고해성사 할 것이고 말씀으로 50장을 어떻게든 읽을 것이고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죠? 기도를 3시간은 어떻게든 하겠죠. 뭐 아침 점심 저녁 1시간씩 하더라도 무게감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동이 많이 적고 무게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 왜 이렇게 복음을 쉽게 하셨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은요 복음에 관해서 오늘 바울이 잘 설명했듯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 복음은요 선물이 맞아요. 공짜로 받은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뛰어나서가 아니죠.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님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셨지만 이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선물로 지불하신 선물이에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유초등부 애들한테 맨날 설명할 때 애들아 내가 목사님이 개미가 됐어. 개미가 돼가지고 개미가 된다는 게 말이 되니? 내가 저런 생물이 돼가지고 저들을 사랑해서 개미가 된다면 이게 말이 돼?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거의 그 급인 거예요. 창조주신 분이 죄인인 피조물 한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이 되었다는 건 엄청난 일이죠. 심지어 그 인간이 되셔서 아무런 죄가 없는 그분께서 죄인들 때문에 대신 진노의 자녀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냥 죽으신 게 아니죠. 뭐 총살, 뭐 단두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고통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죠. 고통과 온갖 수모와 모욕을 감당하면서 죽음으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온 우주를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바꾼 희생의 선물이에요.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주가 직접 죽으신 엄청난 대가로 지불하신 선물이 바로 구원, 우리에게 선물이고 공짜이지만 그 가치는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선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조금 착하게 살고 그래도 기독 청년으로서 세상에서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선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선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솔직하게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선해요? 정말 선하세요?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죄를 못 짓는 것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수도 없이 죄를 짓고 머리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간음하고 살인하며 사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여전히 있는 영적으로 죽은 자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선물이요 우리에게 감동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나의 현재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기대할 것이 없는 가치 없는 존재인지, 내가 그럴듯하게 괜찮게 포장하고는 있지만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죽음의 냄새가 풀풀 풍기는 인간인지에 대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러한 죽음, 죄악 가운데 소망 없는 인생의 결말은 죽음이잖아요. 그죠?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너무 먼 이야기로 아마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120세 기대 수명이 이렇게 올라간 시대에 건강을 추구하고 러닝을 하고 채식을 하고 웰빙을 하는 우리 건강하게 영양제 챙겨 먹고 이렇게 사는 우리가 당장 죽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실 죽음은요. 제가 가장 설교에 가장 많이 쓰는 예화 중에 하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만큼 죽음이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성경에 말했던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이죠. 그죠? 내일이 보장돼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내일 우린 출근할 것 같지만 출근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내일의 생명과 호흡을 우리는 확답할 수 없습니다. 내일이 우리가 마지막이 돼도 하나님께 항변할 수 없어요. 우린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그래서 성경에서요, 복음을 늘 이야기할 때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얘기해요.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냐면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대단한 사도예요. 평생을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사도이죠. 그죠? 심지어 바울은 결혼도 포기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결혼을 포기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은사 있는 자들이, 육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는 그냥 혼자 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을 너무나 잘하는 자였어요.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예요. 명예와 권력도 있었어요. 학적으로나 사역적으로나 삶 전체에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는 분명히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었어요. 내가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괴수 중에 괴수구나. 그래서 그는 복음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날 죽음에서 건지시고 다시 살려주신, 내가 죽어 마땅한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 복음이 바울에게는 날마다 가장 소중한 것이었고 가장 삶에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 어려움들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어떤 한 사람의 따뜻하고 깊은 어떤 한마디 정도였지만 그게 내 삶에 진짜 큰 위로가 돼서, 그게 정말 용기가 돼서 나를 끄집어내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또 때로는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잊을 수 있어요? 없죠. 그죠? 저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잊지 못해요. 아, 내 삶에 정말 어렸을 때 건져준 사람, 내가 정말 물질적으로 힘들었을 때 도와준 사람, 내게 격려를 주었던, 나를 끝까지 신뢰해줬던 사람. 우리도 그렇지만 실제로 세상에서 은인이라고 말하죠. 그죠? 은인은 평생 기억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도 많이 있고,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됐을 때 어떻게든 갚아보려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고 또 인간의 본성이죠. 근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인간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런데 영원한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소망 없는 인간, 하나님과 원수돼서 진짜 어떠한 삶을 열심히 살아도 죽은 것과 같은 이런 인생, 죽음으로 그냥 계속 떠내려가는 그런 삶을 차마 그곳에서 살고 싶다고 손을 뻗을 수조차 없는 능력 없는 인간들을 기꺼이 오물과 악취가 나는 그 삶의 죽음의 강에 직접 뛰어드셔서 손으로 잡아주시고 끌어안아 들어 올리시고 진노의 자식이 아닌 이제 깨끗한 하나님의 흰옷 입은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다면, 그 인생이 바로 나라면 여러분,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또 어찌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선물을 내가 받고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표현하면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요,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우리는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생명의 구원의 선물 앞에, 그 구원의 선물로 오늘도 하루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눈물과 감격으로 감사로밖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라고 하면요, 우리에게 감사는 뭐예요? 내 상황이 괜찮아서, 내 조건이 괜찮아서, 통근 시간이 얼마 안 걸려서, 아니요, 이런 것은요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이미 내게 주어준 그 구원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유일하고 흔들리지 않는 뿌리는 상황과 소유와 감정과 상황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구원 덕분에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만족도, 감사 지수가 몇인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와 만족 지수는 몇입니까? 여러분, 오고 가는 출퇴근길이 좀 편해지면은 감사 지수가 높아지실 것 같으세요? 내가 연애에 성공하면 감사가 높아질까요? 스펙을 좀 더 쌓고 취업하게 되면, 돈을 더 많이 벌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원하는 집과 넓은 평수 좋은 차를 갖게 되면 여러분 감사가 나옵니까? 물론 감사가 나오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행복을 주는 감사가 아니에요. 행복감을 우리에게 느끼긴 하겠지만 온전한 우리의 행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조건과 상황이 아니고 정체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감사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오늘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선한 일은 착한 행동이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을 선한 일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울이 말하는 이 선한 일은 구원의 그 감격과 그 구원의 선물로 인한 응답으로서 삶 전체를 감사로 반응하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감사를 위하여 애쓰는 삶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감사로 반응하는 선한 자들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에 자연스럽게 감사가 흘러나오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에서 시작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감사가 잃어버려졌고 감사가 상실되었다면 복음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라요. 나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구원받은 인생으로 내 삶이 불만족스럽고 불안하고 이 사회가 내 기대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그 은혜를 붙들면 감사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한번 자신에게 고백하고 선포합시다.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작.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나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나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한번 마지막. 나는 감사를 잃지 않겠습니다. 나는 감사를 잃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사라질 때 내 정체성을 선포하세요.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나는 복음의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감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은혜 아니면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진실한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니.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 아니 오직 주님의 그 은 안에서 의로운 자라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진심으로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감사는요 내 상황이 괜찮아서 또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내게 주어진 구원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유일하고 흔들리지 않는 뿌리는 내 상황이나 소유나 감정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그 구원의 선물, 그 구원 덕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감사를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복음이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오늘 아니 내일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 하여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진노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는 주님의 거룩한 인생이 된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복음의 은혜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감사의 조건이 없어 보이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물이 내게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의 은혜로 우리의 감사가 시작되고 우리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의 은혜로 감사의 조건들이 아닌 정말 흔들리지 않는 정말 유일한 감사의 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힘있게 살아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 삶의 감사가 잃어버리고 시들어져가는 것 복음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선명하지 않고 흐려지고 있다라는 증거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 복음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 노래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